가운데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 사태와 산불 및 홍수로 많은 피해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고등부 친구들 및 선생님들을 사랑하시어 언제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해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광복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날에 올려드리는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해질 때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으셔서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치유되고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예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절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아마도 시간에 관련된 것일 겁니다.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것, 정해진 기한 내에 일을 마치는 것, 그리고 업무 시간 내,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업무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업무 시간 안에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관련된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사회에서 뻔뻔하다고 무례하다는 혹평을 듣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처럼 뻔뻔한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의 현실 상황의 가정에서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요, 지금 시간이 언제냐면요, 자정이 지나서 온 가족이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을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하고 눌러요. 집이 크면 모르겠는데 집이 작아서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자는데 이 초인종 소리에 모두가 깹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지? 하고 가족 대표로 현관에 나가 보십니다. 보니까 아버지의 친구분이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 저녁에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시나 봤더니 이 아버지 친구분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나눠달라라는 거예요. 라면이든 밥이든 뭐든 좋다고.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했는데 우리로 치면은 뭐 라면이나 뭐 밥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집에 친한 친구가 여행 중에 들렀는데 먹일 음식이 없다고. 그래서 친구를 먹일 음식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집에 친구가 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친구의 집에 방문해서 이 늦은 시간에 초인종 소리로 가족 모두를 깨우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2021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도 있고 마트에 물건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그런 서비스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이건 들어도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 친구라면은 그냥 보낼 텐데 이 친구가 너무 간곡히 요청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집에 있는 먹을거리를 싸서 친구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는 음식들을 챙겨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음식을 얻으러 온 아버지의 친구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우리 사회 통념으로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도 무례하고 뻔뻔하게 시간 개념도 없는 그런 친구인데 기도는 정말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뻔뻔한 사람처럼 물고 매달리면서 해야 하는 게 기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롯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롯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도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이 악한 도시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도시를 심판하시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간곡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일종의 이런 거래, 약간 좀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시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도시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 도시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으면 그 도시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는 50명이 그 한 도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도시에 사람이 많은데 50명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구 조건을 낮춥니다. 이 도시에 40명만 발견되어도 주님 이 도시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40명도 발견되지 않자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낮춰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기도를 듣기에 어떠셨을까요? 정말 뻔뻔한 기도 아닌가요? 야, 너는 50명 그 얘기할 때는 언제고 40명, 30명, 나중에 10명까지 오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그러니까 산 이름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다고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모세는 40일간 올라가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긴 시간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민족, 백성 이스라엘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리더가, 눈에 보이는 리더가 사라졌다 보니까 이 불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설득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는 야, 나 그냥 모세야, 너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그냥 내가 싹 쓸어버린 다음에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철판, 뻔뻔한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 비록 이 백성이 잘못했지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면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음에도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뻔뻔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자존심, 나의 명예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바짝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한밤중에 남의 집 식구들 다 깨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으러 온 그 친구처럼 얼굴에 두꺼운 철판, 그러니까 우리 철판 깐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들러붙으면서 하는 게 기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뻔뻔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지난주 수련회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샘플이 주기도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 정말 전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도 약간 간략하게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어떤 파트로 나눌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외쳐 부르는 그 기도가 첫 번째 파트의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두 번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해 구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했죠. 이 주기도문, 누가복음에 나온 그 주기도문 내용도요, 일치하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부분으로 주기도문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기도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다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고 다정하게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대상,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이 두 부분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항상 연관지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나 자신을 위해 구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구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부분을 보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한테.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 뭔가를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 필요한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이게 수준 있는 기도이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여쭤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가장 첫 번째 부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니 기도에 약간 모순적인, 그러니까 약간 조금 앞뒤가 다른 것 같은 면모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역설적이라는 표현 배우신 분, 이제 고등학생들은 아마 다 배웠을 것 같아요. 역설적이라는 표현이 아마 여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의 때에는 뻔뻔하게 품위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아무 때나 하라고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를 두는 수준 있는 기도를 하시라고 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를 할 때의 그 모습은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가서 내가 울부짖고 막 뒹굴르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붙잡고자 하는 강하게 붙잡고 간구하고자 하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죠. 예. 우리가 사람이 좀 그러면은 좀 떨어져 이럴 수도 있을 만큼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하는데 기도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수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선 좀 품위가 없어 보이는데 기도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한편으로는 품위가 없고 한편으로는 품위가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정의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요, 아무 때나 요청하고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무슨 필요한 일이 갑자기 무슨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더라도 침실에 가서 깨워서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 때나 정말 새벽 3, 4시여도 돼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시고 항상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퇴근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게,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구가 둥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깨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지구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것, 네. 거기서 발견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자고 있을 때든 뭘 하고 있을 때든 항상 깨어 계시고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상으로 뭔가 예의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 주님께 다가가세요. 밤이든 낮이든 식사 중이든 화장실 안에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이게 정말 뻔뻔할 정도로 이 세상 말로 하면 뻔뻔할 정도로 이 철판을 깔고 다가가서 기도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 내용의 수준은 이런 기도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구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연관지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그 역사 안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기도.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기도.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그 기도고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는요, 그 단어를 파보면요, 관계의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더 깊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의라는 뜻에는요,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 수련회가 벌써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수련회에서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그 역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순서를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순서는 공과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수련회를 끝나자마자 이 말씀이 딱 하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치를 하셨을까라고 묵상을 해보다 보니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정말 많이 소통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함께 때일수록 더 너희들에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묵상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정말 아무 때나 뻔뻔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수준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정말 끈적하게 정말 달라붙어서 끈적하게 여름철에 끈적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분 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 끈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성북교회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요, 광복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전달해드리면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이제 보다 보면요, 그 안에서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오늘 이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모이지 못하더라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광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작년 예배에서 드렸던 광복절 공동 기도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도 함께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계신 위치에서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네. 광복절 공동 기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76년 전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이 나라의 역사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풍요의 그림자에 가려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정결하게 하시고 교회가 거룩한 가치를 회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의 위협에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육체와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며 정치인들에게는 공의를, 이 사회에는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는 외세와 잘못된 사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침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로운 국가를 허락해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자유롭게 찬양 드리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 해방을 우리를 통해서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그 감사의 고백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처절하게 끈질기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는 부끄러울지라도 그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당당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끈질기게 나아가는 기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가슴 속에 진정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항상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광복절 올려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공동체 여러분 모두 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오늘 광고 이후에 공과 공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별로 공과 공부 할 터인데 네. 네네네. 죄송해요. 갑자기 이제 전달하실 게 있으셔가지고 광고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 반별로 공과 공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시간 잘 나누는 시간 갖고 꼭 가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좀 근황에 관해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부서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7월에 정말 큰 일을 치르신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등부의 신영선 선생님과 그리고 중등부의 임정신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셨어요. 두 분이 같이 하신 건 아니고요. 네, 각각 하셨습니다. 네, 각각 하셨어요. 네, 각각 하셨는데요. 이 근황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 우리 현정쌤과 정미쌤이 각각 인사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현정쌤 우리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결되시나요? 네, 우리 결혼 사진 한번 보세요. 네. 박수. 네, 약간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걸 좀 감안하면서 한번 이렇게 결혼 사진 한번 보시고요. 우리 현정쌤께서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7월 10일에 네, 결혼하게 됐는데요. 또 이렇게 네,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또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또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같이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네, 그냥 세워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정민쌤 연결되시나요? 네, 저도 7월 17일에 결혼한 이후에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게 지난 것 같은데요. 저도 결혼식 덕분에 잘 좀 진행을 했고, 일단 신혼여행도 그 미국으로 좀 잘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신혼여행을 이제 미국 정착 겸으로 같이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롱디라고 하고 이게 기러기라고도 하고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주
페이스톡은 항상 같이 하면서 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잘 감사의 덕분에 잘했고, 그래서 이제 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같이 그래도 잘 가정을 더 주님 안에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좀 우리가 부서의 이 근황을 조금 업데이트하는 시간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여기까지고요.